읽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289쪽에 있어요. 289쪽 신약.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 목사님이 하여튼 열심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 또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인지 하나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좀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한번 지난주 복습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5가지 목사님 얘기했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다투는 일들이 있었어요. 가족끼리도 다투고 성도들끼리도 다투고 밥 먹다가도 다투고, 그리고 막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면서 서로 다투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라는 편지를 고린도 전서에서 보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투고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너희 잘못했어, 싸우면 안 되라고 말하니까 이 고린도계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 다투면 안 되구나,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개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편지를 보고 나서 오히려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바울,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또 들어보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사도라고 또 목사고 선교사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어야지 매일 고난당하고 혼나고 도망 다니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기가 고난 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대요. 여러분, 매 맞아 본 적 혹시 한 번씩 있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뭐 손바닥 이렇게 뭐 때리고 이런 것도 안 되지만 과거에는
법을 어기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법으로 매를 때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주로 허벅지를 때렸는데 이 매가 얼마나 아팠던지 많이 맞으면 사람이 죽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죽지 않도록 40대 이상 때리면 안 되는 법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매우 아프고 힘든 이 매 맞는 형벌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했다는 거예요. 3번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뭘 던졌어요? 돌도 던졌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일을 하실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도망 다녀야 되고 죽을 뻔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4번 보니까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배가 좌초된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표류를 하기도 했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강도를 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가난하게 매일매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뻔하거나 사람들에게 돌에 맞는 일들은 없어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당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너의 말 별로 신뢰할 수 없어. 너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면 너처럼 그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 후서 두 번째 편지예요. 앞에 고린도 전서에서는 다투지 말라고 권면하는 편지를 썼다면 고린도 후서에서는 너희가 나를 자꾸 신뢰하지 않고 공격하는데 사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본문이 4장을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 그릇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릇 뭔지 알죠? 뭐 할 때 써요? 밥 먹을 때. 여러분 급식 먹을 때 쓰는 게 그릇이죠. 목사님이 5개 그릇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그릇은 여러분 잘 아는 이거 뭐예요? 식당 가면 보는 무슨 그릇이에요? 밥그릇, 밥그릇. 그렇죠, 밥그릇. 이거 밥그릇은 아주 얇고 가볍고 또 흔히 볼 수 있는 가격도 저렴한 그런 그릇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밥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좀 좋은 식당에 한식집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릇인데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요거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좀 더 단단한 건데 놋이라는 것으로 만든 놋그릇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임금님이 밥 먹을 때 사용했던 뭐 그런 그릇이라고 해요. 이런 좀 좋은 그릇이 있어요. 이거는 좀 더 단단하고 무겁고 그리고 가치도 좋기 때문에 좀 더 비싸고 좋은 음식을 담을 때 사용하는 그릇입니다. 세 번째, 이거는 나무 그릇. 이것도 요즘에 많이 사용하죠. 좀 인테리어를 위해서 또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나무로 만든 그릇이에요. 나무도 그릇으로 만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가격도 좀 높고 좋은 그릇이죠. 네 번째 그릇은 아마 여러분 사용해 본 적 없을 것 같은데 목사님도 사용해 본 적은 없고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이거 뭘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금그릇 사용해 본 사람 있어요? 금그릇 사용해 본 적 없죠. 옛날에 왕이나 아주 높은 사람들만 사용했던 그릇이 아마 이 금그릇일 텐데 금그릇은 쌀까요? 비쌀까요? 엄청 비싸겠죠. 그래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그릇이 금그릇. 아마 그릇 중에는 최고의 그릇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그릇을 보여줄 텐데 오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뭔지 맞춰보세요.
이 그릇의 이름은 지우가 맞춘 것 같아요. 무슨 그릇?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은 뭘로 만들까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쉽게 잘 깨져요. 그리고 모양도 어때요? 좀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고 많이 사용하지만 가격도 싸고 저렴하고 또 가치가 없는 그런 그릇이, 왜냐하면 깨져버리면 고쳐 쓸 수도 없기 때문에 가치가 좀 적은 그릇이 바로 이 질 그릇인데, 자 여러분이 5가지 그릇 중에 여러분에게 보석이 하나 있다라고 가정해 보고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석을 어느 그릇에 담아야 돼요. 그럼 이 5가지 그릇 중에 어디에 담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석이 있어요. 이 보석이 여러분 거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주 비싼 보석이에요. 자, 이 5가지 그릇 중에 자, 밥그릇에 담겠다. 한 명 있어요. 나무 그릇에 담겠다. 나무 그릇 한 명. 금 그릇에 담겠다. 역시 금 그릇이 제일 많고. 자, 질 그릇에 담겠다. 질 그릇도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금 그릇에 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치 있고 보배로운 보석을 담아낼 그릇이라면 그래도 좀 비싸고 좋은 것이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은 이 보석을 어디 담는다고 말하냐면 질그릇에 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볼게요. 자, 질그릇의 특징이에요. 첫 번째, 만들기가 쉽다. 두 번째, 저렴하다. 세 번째, 깨지기도 쉽고. 네 번째, 가치가 없는 것이 질그릇이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이제부터 같이 볼게요.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여러분 성경은 보니까 여러분 보석이거든요. 보화. 이 보배를 무슨 그릇에 가졌대요? 질그릇에 가졌대요. 나무 그릇도 아니고 놋 그릇도 아니고 금 그릇도 아니라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그릇은 도대체 뭐고 보배는 도대체 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보배는 뭔지 먼저 우리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5절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누군가를 전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누구를 전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전하고 있다고요? 바울이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6절을 보니까 아까 5절에서는 바울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님에게 빛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은 빛을 가지고 계신, 빛을 비추시는데 그 빛이 뭐냐면 빨간색 글씨 보면 무슨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광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 여러분, 이 보배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황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절과 6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빛을 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빛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가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빛. 근데 이 보배를 무슨 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좋은 그릇에 담아 주시면 좋을 텐데,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하다못해 나무 그릇도 아니라 제일 가치가 없고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에 이 예수님을 아는 빛을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뭔지 7절 후반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그릇에 주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빛이 나고 보배롭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이 보배를 왜 질그릇에 담아 주셨냐면, 그릇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빛이 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해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매일 고난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배가 부서져서 고생을 하면서도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바울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바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의 빛을 비춰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빛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비춰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에 담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잠깐 그 목사님 얘기를 잠깐만 하면,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가 돼서 매주 설교를 하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너무너무 떨려요, 사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정말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여러분 나이 때 교회에서 막 발표회 하잖아요. 그러면 연습까지 열심히 다 잘 해놓고 무대에 서는 날에 뒤에 무대 뒤에서 막 울고 불고 해서 못 올라가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겁이 났거든요. 무서웠거든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랬어요. 학교에도, 학교 여러분 반에 가면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목사님은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까봐 학교를 일찍 가고 그랬어요. 사람이 없을 때. 사람 많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사람들이 쳐다보면 부끄러워가지고,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너무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이 돼가지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날 삼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삼촌이 저를 잘 아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고 그 수줍음이 많은데 어떻게 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냐 물어볼 정도로 목사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삼촌한테 직접 얘기를 못했지만 목사님 그렇게 속으로 얘기했어요. 제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매주 하고 있어요. 목사님 주일마다 올 때 아침도 맨날 못 먹고 와요. 아침 먹고 오면 배가 아플까 봐.
지금도 너무 걱정이 되고 설교하면 떨리고 그런 마음으로 매주 오거든요. 주일에 제대로 밥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떨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목사님이 잘해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많이 하고 훌륭한 사람이어서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제 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좀 목사님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소품을 좀 준비해 왔거든요. 목사님이 요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좀 설명해 주고 싶어서 불을 한번 좀 꺼 주시겠어요? 우리 PPT도 좀 검은 화면으로 해주시면. 여러분 목사님이 두 개의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거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기 검은 거 좀 붙여 왔는데 이 하나 오른쪽에 있는 상자는 튼튼한 상자예요. 단단하고 두껍고 상처도 나지 않았고 깨지지도 않은 그릇이라고 해볼게요. 단단하고 견고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상자는 어때 보여요? 많이 깨져 있어요. 목사님이 집에서 많이 잘라서 왔거든요. 깨진 그릇이에요. 자, 아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했잖아요. 자, 빛을 가져왔어요. 이게 캠핑 랜턴인데 좀 밝을 수 있으니까 한번 켜볼게요. 자, 빛이 비추고 있어요. 이게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상자는 우리고 이 빛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빛을 비춰 주셨어요. 근데 단단하고 견고하고 아주 튼튼한 그릇에 제가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빛을. 자, 상자를 한번 닫아 볼게요. 자, 빛을 담았어요. 어때요? 빛이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틈도 없고 깨지지도 않고 두껍기 때문에 빛이 안에 들어왔지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걸 다시 한번 꺼내서 이번에는 반대로 깨진 그릇에 한번 담아 볼게요. 이 그릇은 상처도 많고 깨져 버렸고 많이 찢어지고 얇은 가치가 없는 그런 그릇이에요. 자, 이 그릇에 한번 빛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상자를 한번 닫아 볼게요. 자, 여러분 빛이 좀 보이나요? 여러분 빛이 어디로 보여요? 깨진 부분을 통해서 빛이 보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나는 많이 고생하고 깨지고 상처 입은 사람이지만 내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나의 그 깨진 마음을 통하여 깨진 상처를 통하여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 이 빛은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바울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찾아오게 될 텐데 여러분, 복음은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는 통로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불을 한번 좀 켜주시고 목사님 랜턴이 없어가지고 중고로 사 왔어요. 여러분 보여주려고.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통해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삶이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도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도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을 무릎 꿇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주님의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과 또 나의 높음을 자랑하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모든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약하고 어리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강함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날마다 가슴 뛰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우고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